할렐루야. 오늘 9월 첫 주 주일입니다. 2020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또 이 4개월도 정말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이 제단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정말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에 유혹되지 않게 해 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누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준비된 영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영광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세상이 주변 환경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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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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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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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럼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믿음의 화평교인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화평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화평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9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의 향기가 나는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더 기쁜 묵상, 더 뜨거운 가을 햇볕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도와 더 영적인 찬양으로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곡식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남을 위해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화평의 교인들 복을 부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저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시며 세상의 염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말씀 귀 기울이며 말씀에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베네돔의 가정과 그 가운데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베네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올려 우리의 마음을 가랑비처럼 흘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신호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2절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9월, 10월, 11월 오늘의 양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9월 6일 오늘의 양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하게 오늘이 9월의 오늘의 양식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라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전에 설교를 하던 시절 어떤 주일 아침에는 내가 하찮은 벌레와도 같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주일의 주중 동안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좋은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처럼 우리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끔 그는 남편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2번이나 사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혈통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언제나 가로막지만 그렇다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장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질문이 너무 좋아요. 자격 없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 실패에도 저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설교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읽어야 하는 그 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독자들 향해서 그 시대, 이 갈라디아 시대의 독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거기에 맞게 성경이 나갑니다. 첫째는 독자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본문의 관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텍스트 내용 하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관점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다고 얘기했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폴인데 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폴은 기록자입니다. 저자가 아니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폴은 기록자입니다. 그러기에 저자와 기록자는 다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성격, 그렇죠? 그 사람의 이성의 세계를 다 종합하고 사용하셔서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독자의 관점, 본문의 관점, 저자의 의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해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새롭게 또 구석구석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주에 달린 자가 어떤 자가 저주에 달린 자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나무에 달린 자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달린 자는 다른 이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구약적인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의 구약적인 개념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만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냐면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갈라디아 3장을 펴시놓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21장. 오늘 신명기 말씀 오늘 좀 계속 볼 거예요. 신명기를 계속 보시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성경을 찾으시죠.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21장 22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 구약의 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배웠고 익혔고 알고 있는 그들의 율법의 기준이고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 율법의 기준과 정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믿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만 받는 그 나무 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그 저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주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더니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율법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 인생들이, 또 이 백성들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룰 수 없는 어떤 존재냐면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저주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찾아보고 하는데 27장 신명기 27장 어디부터 보냐면 1절부터 보죠. 신명기 27장.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이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정리해서 기록했고, 또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내용을 쫙 정리해서 모세가 설교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절부터 보죠. 1절,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2절이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기 참 재밌는 편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내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해요? 큰 돌을 하나 세우래요. 그리고 그 돌에다 뭘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래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이것은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들은 어떻게 되냐면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뭘 쓰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화인데 그들의 그런 폼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건너왔을 때 큰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라라.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와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죠? 돌에다 석회를 바른 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리고요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그 큰 돌을 어디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에발산에. 여러분 아시죠?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좀 나눠볼까요? 딱 반으로 딱 나눠졌는데 어디가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인데 어느 쪽을 그리심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쪽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 여기가 이 장로님도 계시니까는 또 권사님도 계시니까 이쪽이 에발산하죠.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에발산이고 이쪽은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냐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자, 근데 그 돌비석을 에발산에다 세우래요. 그리고 나서 5절이요. 5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다 또 뭘 만들으래요? 제단을 만들으래요. 제단을. 그렇죠? 근데 이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6절 7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제단을 쌓은 목적이 나왔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제단은요 모든 제물들을 잡아 죽여 드리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일관적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그런 목적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번제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와 이 번제는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을 어떻게 만들으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이왕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이왕이면 각도 있고 판판하고 좀 멋지게 바짝바짝 빛내고 그런 제단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런 속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편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힘도 가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자. 한쪽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가 있고 그 옆에는 제단이 있어요. 왜 이것을 같이 놨을까요? 라고 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였어요?
율법을 받았더니 결국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파산된 존재이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은 뭐예요? 이 제단에서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반복 드리는 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드려지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이, 화목제물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신 그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돌비를 보면 소망이 없고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 소망 없고 저주받은 백성 대신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제단에서 그 제물 되어 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7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화목제를 같은 표현하면 그런 거에 말하자면 번제도 비슷한데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의 짐승을 죽여 드려서 그 죄값이 그 짐승의 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얻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 인생이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구속의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이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래요. 장차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은총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이요. 신명기 27장 8절이요. 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또 보통 성경에 이 말씀이라고 쓸 때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표현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쓰지 않고 보통 다바르라 다 쓰는데 여기서는 콜이라고 썼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음성,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런 표현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가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섞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그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고 섞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동성애 문제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잖아요. 섞자니 어떻게?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엉뚱한 것을 포함을 시키잖아요. 우리의 정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거기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혼탁해지고 섞여짐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말씀을 책임지는 교회에도 준엄한 사명의 명령이에요. 자,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에발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에발산이 이쪽이 에발산이라는 에발산 쪽이 12절 한번 그리심산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12절은 그리심산 쪽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유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을 세우고 자 13절은 왼쪽이요. 시작.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여러분 보십시오.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이게 실제 이스라엘에 보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높이는 이 산의 높이가 한 800에서 900m 정도 돼요. 그리심산이 약간 낮아요. 근데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요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는 온갖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왜 에발산에 저주가 세워졌을까? 왜 저주가 선포되어질까? 자, 돌비가 어디에 있어요? 돌비를 어디다 세웠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어디다 세웠어요? 에발산에. 여러분 보십시오. 돌비가 세워지면서 그 돌비의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주가 뭐예요? 율법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놔뒀으면, 그냥 그것만 있었으면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제단을 또 다시 세워요. 그 제단을 통해서 화목제 번제가 드려져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데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에발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단에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의 땅에서 그리심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두 땅이, 두 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한 지역이에요. 그리심산 따로, 저주 따로, 축복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율법의 메인자로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석할 때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파산된 존재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받은 존재에서 이제는 축복받은 존재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나안을 옮겨서 정복 전쟁을 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모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한 번 더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14, 1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 왔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이 고별 설교인데 죽음 앞에 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건너오기 전에 저 갈대아우로 그쪽에 살았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 선택해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걸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 20년 동안 시키는 거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작정을 했어요.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20여 년을 널 키워왔지만 이젠 안 되겠다. 결정해라. 너와 나와 부자의 연을 끊던지 그거 싫으면
아빠 말 듣든지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아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요즘 아들들은 또 선택해요. 또 거기다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밥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더 이상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으라는 소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누구를 선택할래? 그럼 나 이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릇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나와요. 24장 16절부터요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6절부터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잘 대답했어요? 잘못 대답했어요? 너무 잘 대답했죠.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이 백성들은 다른 필요가 발생하면 우상 앞에 나가서 절했어요. 다급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이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19절 말씀이에요.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죠. 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보다 하나 더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의 완악함, 이 백성의 즐긴 그 반복되고 넘어지는 죄악들,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들과 모세와 함께 40년을 같이 있었어요. 또 모세가 죽고 나서 여기까지 근 40년을 이들과 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실상을 다 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들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얘기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백성들은 말했어요.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안 될 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약속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이것을 말하고 세계 언약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모여서 한 이 세계 언약.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참혹한 역사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이렇게 약속한 결과 세계 언약 이후에 사사 시대를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사사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벌산의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너무 정의감이 많고 의가 많아요. 교회가 정의롭고 의로워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의 목적지는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정의나 그 의를 넘어서 십자가의 저주와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 안에 보면 아직도 억울한 게 많아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그 사람의 안에 억울한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정의로우니까, 내가 아직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은 결국 편견을 낳아요. 그 편견은 고집을 낳아요. 그 고집은 결국 편가르기를 낳아요. 분리를 낳아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힘들게 해요. 저를 들어봐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들은 저 잘 모르고 저를 돌아봐도 제가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와 아직도 제가 못 만났더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정의로움이 머물러 있고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의가 남아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나 우리 교회나 이 땅의 교회가 살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 십자가 그냥 고난당해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그 저주 받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 땅의 교회의 문제,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다 풀릴 텐데,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정의감도, 힘듦도, 억울함도, 이론도, 논리도, 주장도 다 그 앞에서 서면 다 내려놓을 텐데, 답은 그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 번영의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1절 이런 가치를 결코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자유가 뭐지 시작하고 자유하기 시작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3절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믿음,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이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실제 약속이에요. 성령이 부어준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강이에요?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만나면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요.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바싹 마른 그 뼈들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는, 생기가 흘러가니까는, 성령이 흘러가니까는 그 뼈들이 붙고 생기가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 앞에, 내가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힘드셨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인 나 같은 내가, 모든 그 저주가 내게 흘러와야 되는데 그 저주를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저주,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앞에 그분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어떤 존재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이 어떨까요? 만나지는 영혼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만나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데 굵은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기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거기서 힘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그 고난에 넘어 모든 저주가 주님에게 다 씌워 덮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 안에서 뭔가 의로운 곳을 찾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드러놓고 내가 의롭지 않음을 발견하고 나의 주장도, 나의 논리도, 나의 이성도, 나의 경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태어날 수 있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샘이 터질 수 있는, 그 샘이 터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생명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을 통하여 웃음꽃이 피어지고, 저희들을 인하여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초하는 온전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알아 드려지고 또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손이 억지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서 그 손에서 아버지 아름다움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손이 펼칠 때마다 이 생수의 샘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의로운 곳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런 손에 마주 잡은 이 제단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고 만나질 때 새롭게 되어질 그 걸음들 위에 그 중심 위에 그 결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